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내용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고 이것을 좀 고민하고 나서 또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서 말고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이제 서신서들이 쭉 있는데 서신서 중에서 뭐 순서를 뭐 1등, 2등, 3등 순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서신들이나 말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디아 본문인데, 왜냐하면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 옛날에 이제 교황이 있었던 그 천주교 중세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게 마음에 담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태동이라기보다는 개신교가 기존의 교회에서 갈라져 나오는 어떤 개혁을 하는데 어떤 어떤 촉진제가 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교와 신교가 수백 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고 오늘날까지도.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행위가 구원을 이렇게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계속 지켜왔어요. 그것을 개혁자들이 루터라든가 깔뱅이라든가 찌뱅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것을 다 지키고 그것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말씀 속에서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전통이나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래서 갈라지고 새롭게 시작된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갈라디아 초반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위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뭐죠? 예,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아닌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그러고 못 들은 척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 여전히 그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불편한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행위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위가 중요하나요? 믿음이 중요하나요? 중요도로 따졌을 때. 예.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행위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행위를 보십니다. 근데 어떤 행위냐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믿음은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믿음 없는 척, 아니면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이 자기 속에 있는 믿음대로 가감 없이 드러나는 삶, 드러나는 행위, 드러나는 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불편한 짓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요. 구원에 이르는 건 믿음이에요.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종교를 개혁하고 개신교가 구교로부터 천주교로부터 이게 갈라서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하고 지켜나간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행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계속 이게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요. 행위에 대한 이 함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던 단초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어서 자유인이 됐는데 유력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교계에서도 영향력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사도라든가 현대사는 목사 아니면 장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특히 대형 교회 이런 데 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교단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 유력한 자들이죠. 유력한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올가미를 씌운다. 종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뭐 노예도 있고 여러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노예가 풀려나는 건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노예인 적이 없고 자유를 뺏긴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뭐로부터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됐다는 건요. 내가 원래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바뀌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믿음으로써 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난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느끼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 장로나 교회 어떤 목사나 아니면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자유를 산 사람한테 종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렇게 살면 구원받기 조금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막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예수를 믿되 이런 것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뭐에 매인 거예요? 뭐에 매였죠? 법에 매인 거죠. 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근데 이 법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몇 가지가 내려오던 것들을 사람들이 거기서 또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수백 개의 법을 만들어서 이것 또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자유인이 예수님이 자유인을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이 다시 종을 만드느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분노해서 쓴 글이거든요. 화가 나서 쓴 글이에요.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왜 인간들이 망치고 있느냐. 왜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진리를 망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려고 하는 것이 이 행위에 대한 문제들. 법이라는 건 뭐죠? 행위예요. 법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그 법을 지키려고 했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 법을 참 좋아한다. 그 법이 참 마음에 든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법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러니까 행위예요. 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행위를 자꾸 강조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을 딱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이 자유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또 이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지식이 없잖아요.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민족 성향이 뿌리 깊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행위도 거룩하게 율법 지키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 정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보들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에서 가져오는 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 자유와 진리의 삶을 그들에게 위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유를 그들에게 맡겨요. 유력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답답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 주변에 보면 종교 생활을 하는, 특히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나 목사나 아니면 교회 조직이나 이런 이런 어떤 단체, 이런 데다가 자기의 자유를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봉사단체다는, 그 봉사를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모든 교인은 매일같이 5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고 치면, 그걸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 거지, 무엇인가를 자꾸 해나가서 업적을 쌓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삶이 아닌데,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목사가 하라 그러면 5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5시간 해야지, 4시간밖에 못했으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내 시간을 다 포기하고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직장을 휴가를 내든가, 아니면 직장에 얘기하고 못 나가겠다 얘기하고 봉사하는 데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사람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에게 유력한 사람, 어떤 지위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 특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제 폐단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에 자기의 전적인 것들을 다 맡겨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이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나의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로 행하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이제 오늘 고민하려고 그러는데, 자,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행위와 믿음 중에서 왜 유대인들은 행위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유대교적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이 경계가,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첨예하게 서로 나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전에는 전부 구약이잖아요.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든가 유대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뼛속까지 행위를 중요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입니다. 믿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시고 질책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한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한 것은요, 그들이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행위를 통해서 벌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고, 이런 게 구약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걸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자기들끼리 직결 심판하잖아요. 돌을 던져서 막 죽이기도 하고, 죄 지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잡으면 율법에 비추어서 직결 심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법을 지키고 행위가 올바른 것을, 그들은 그것이 행위가, 믿음은 있지만 행위를 그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 법대로 지켜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이방인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요. 법을 지킬 줄도 모르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어온 모든 그 첨가된 율법은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여태까지 지켜왔던 거니까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아니면 말고, 너희들이 그것은 추가적으로 결정하면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뒤에 그 서신서에서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고민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의지해서 천국 간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 게 아니래요.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여기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하셨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 뼛속까지 이게 자리하고 있지 않냐면,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니까 자꾸 떠올리지 않고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것들만 자꾸 붙잡고요, 나한테 불리한 것들은 자꾸 애써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연결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근데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내가 행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복음이야? 전혀 기쁨이 아니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거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죠. 그 구원은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구원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뜻이 있고요. 창조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 이걸 지키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걸 지키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불가능한 것. 우리가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내 행위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내 행위는 엉망으로 살아도 돼.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지. 죽기 전에 나는 원래 예수님 믿었어. 난 하나님 잘 믿고 살아. 그러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반드시 보세요. 너 안에 믿음이 있는데, 너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그 고백한 믿음이 있는데, 왜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지?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선교사가 되거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쉽나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달라졌어요. 순서가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에 합당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 전에는 바울 이전에는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가 중요하고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이전에는요 그 누구도 율법과 어떤 행위와 믿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딱히 그렇게 분리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 행위와 반대 개념으로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는 거였지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믿음을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노력해서도 안 되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 무슨 강요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요. 행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면 그건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들에게 허락했으니,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했을 때 그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나 속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내 입으로 은연중에 내 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충만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 입에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왜요? 내 믿음이 내 삶에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녹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예요. 하지만, 최소한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 주셔봤을 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건가? 가능해요. 이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평생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살아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티도 안 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듣고 지옥 가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일 불쌍한 거는요,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아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뜻, 하나님 두 가지 뜻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뜻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뜻 중에서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아름답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우주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구원한 백성이 창조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어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거룩함과 죄사함을 얻어내는 존재예요. 자기가 거룩하려고 거룩해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뒹굴게 되어 있어요.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죄악을 떠날 수 없고 악을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거룩함과 죄악을 떠나고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구해야 돼. 이 구하는 것이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거룩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내 속에는 믿음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인데 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해. 그럼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을 구하고 나의 죄사함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구원에 대한 뜻.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면서 불편해. 행위가 없는 믿음이 너무 불편해. 나는 내 속에는 거룩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나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인데,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비열하고 치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악랄하고, 정말 사탄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나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함을 내게 입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창조.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결정한 사회,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은 지금 엉망이잖아요. 전쟁과 질병과 그 악이 창궐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든 말든, 옆에서 고통받든 눈물 흘리든 신경 안 써요.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세상.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것이 창조의 본질이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원래 창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를 우리에게 하나님 뜻으로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안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 보면 연애한 친구들 있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 보고도 난 얼마든지 난 사랑할 수 있어. 소식 전하지 않고, 문자 안 하고, 연락 안 하고도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결혼 생활 또 오래 하셨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만나고 싶고, 왜 연락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 때 또 만나고 싶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왜 매일같이 할까요? 도대체 왜 보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죠. 행위가 없는데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얼굴 안 봐도 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전화 안 해도 돼.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돼.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뜻, 창조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만 믿고 그다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대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위가 그냥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위를 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간다. 여러분, 너무 불편한 진실입니다. 몰랐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알게 되셨어요.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구나.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평생 동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불편한 짓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행위를 증명한다. 여러분, 제 설교에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 먼저 내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요구를 하려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건데, 증명하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라는 것을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장을 찍어야 되죠. 내 도장, 인간 도장을 빵 찍어야 그게 그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장 찍는 게 뭐냐면 증명이에요, 증명.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내가 증명한다라는 차원에서 도장을 찍는, 그 도장이 나의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내 행위가 중요할 것 같으면, 행위 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복음은 공짜로 날로 먹어야 복음 아닙니까? 쉽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되는, 이런 게 복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면, 핵심 뭐냐면, 복음은요, 공짜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불가능이 뭐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기 욕심 쫓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이 불가능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인 이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그 피값으로 지불하셨던 그 대가가 있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에 따라서 평생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 행위가 있고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것이 그 전에는 그래도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의 행위란,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행위를 면죄부라고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중요합니다. 면죄부는 뭐죠?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인데, 죄가 우리가 돈을 주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말고도 우리가 돈을 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면죄부 사고거든요. 여러분,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100일 기도를 드리고 아니면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교회에 열심히 매일매일 와서 봉사하고 이런 행위들이 막 쌓이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인가? 아닙니다.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내 행위가 내가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행위가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믿음의 행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악한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위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요?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거룩한 행위를 더 많이 할까요? 당연히 악한 행위를 훨씬 더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이걸 덮어나가시고 지워나가시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계속 악하고 더럽고 그다음에 정말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운연중에 내 믿음 안에서 거룩한 행위와 결정과 선택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거룩한 행위들을 늘려나감으로써 나의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행위들을 늘려나감으로써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루에 100번의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50번으로 줄이고 30번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행위가 이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한 행위들이 쌓여감으로써 죄악된 행위들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들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될 수 있으면 정직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의로우려고 그러고요, 될 수 있으면 선한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 속에 믿음으로 거룩함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남들 앞에 보여줄 때만 착한 척 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 욕심대로 살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서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계획 속에 살더라도 내 속에 있는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